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어, 그 찰스 다윈의 진한원으로 공부를 학교에서 해서 그런지 양육강식, 적자생존 또는 자연도태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들은요, 야, 울면 지는 거야. 남자는 울면 안 돼. 때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키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네가 살아남으려면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세상은 너에게 고운 말로 다가온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웃으셨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증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뭔가 드러낼 것이 있어야만 세상은 그를 알아줍니다. 겸손함과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권력과 재력이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우상숭배다 하는 것은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을 준다면은, 재력을 준다면은, 아니 내 몸에 왕자라도 새겨주는 그런 체력이라도 준다면요, 얼마든지 그곳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에 엄밀히 본다면요,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이 세상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재력, 그런 권력, 심지어 그런 체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힘들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다 뭡니까? 무력해지는 유한한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시들지 아니하고 무력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힘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병철 교수의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두 가지 이 시대의 삶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성공 위주의 삶이다. 그리고 성과 위주의 삶이다.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만이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대기업들 멀리 얘기 안 하고 코스코나 프라이스클럽에 좀 일찍 가보시면요, 그 직원들이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You can do it. 그러면은 I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do it.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요, 정말 마음속에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You can do it.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은요, 아무리 I can do it, I can do it이라고 외쳐도요, 결국 세상에서 보상받고 또 인정받는 사람들은 단 탑 1%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패배자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할 수 있다는데 왜 나는 뒤처지지? 도리어 열등감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부조화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요, 집에 들어오면은
지친 몸을 무릅쓰고 집에 밤늦게 들어오면요, 그를 반겨주는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웠는지 눈치 빠른 아내는 아이를 시켜서 야, 아빠 노래 좀 불러드려. 그럼 아이가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는요, 절대로 아빠에게 cheer-up하는 그런 응원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빠 쓰러지면 우리 큰일 나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면서 힘내세요, 힘내시는 그 노래지, 결코 아빠에게 평안을 주는, 힘을 주는 위로의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팎에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현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탈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critical decision. 정말 중요한 문제 안에 최악의 결정을 그 순간에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우리는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말과 행동과 결정들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최악의 컨디션이 있는 선수가 링 위에 오르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까지도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오르는 현대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9의 하나는 그 결과는 분명히 사고이고요, 실수 연발일 겁니다. 제가 살았던 북가주 콜팩스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면요, 겨울마다 눈꽃이 핍니다. 너무 절경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이크타워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타려는 그런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가는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즐겁게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나마 사고들이 나는 이유는 다른 때가 아니라 꼭 문 닫기 직전에 스키장에 오르는 리프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스키를 타서 온몸이 지금 피로해 있는데, 그리고 눈 상태도 이미 거칠어져 있어서 표면이 얼어붙는 그런 저녁 시간인데, 야, 리프트 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한 번 더 타야지 하며 올라갔던 그 순간에 당연한 사고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 상태가 정상인 것이 아님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심과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야만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분명히 그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칠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예견된 사고가 그냥 사고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 잊지 못할 후회의 사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오랫동안 벗으로 삼았던 그 좋은 관계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브레이크업이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을 뒤돌아보면요, 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들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잘 견디고 잘 참았는데 욱하는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새로운 잡을 구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평생 후회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함, 탈진, 사실 이것은요,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또 좋은 약을 먹고 또 시간이 이루어지고 또 휴가를 가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평생 후회로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 근본적인 힘의 결여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생각보다는 일시적으로 뭐만 취합니까? 에너지 드링크. 그렇죠. 카페인이 가득한 에너지 드링크로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루에 석 잔은 커피를 마셔야 돼. 그것도 별다방의 커피를.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힘도 여러분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쇠하지 아니하고 무력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힘의 근원이신 그분을 꼭 오늘 만나시고 해결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 앞날이 암울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요, 그 말씀, 이 예언 자체가 신구약 성경 같은 함축적인 내용을 그 속에서 포함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약 27권에 구약 39권. 그러니까 39, 27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6권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가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성경을 그냥 축약해 놓은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꼭 구약 성경처럼 앞부분인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 후 27장 속에서는 소망과 위로와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얘기를 담고 있어서 정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첫 시작부터 이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위로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분명히 시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용은요, 넘버원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적 배경이 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탄절마다 불려지는 핸델의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 곡을 보면요, 그 모든 곡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일부 예언과 탄생이라는 그 합창곡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다 라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장엄함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귓가에서 들려주는 노래처럼 힘이 있기에 매년 듣는 그 메시아 곡은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생생한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를 또 다시 가공해서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생생한 음성으로 이사야서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감동도 없었고 감흥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요, 두 가지 불평만 해댑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것이죠. 왜 이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야 합니까?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황무한 삶을, 아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옛날 같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다면은 왜 못 도와주시느냐, 왜 함께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도우실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범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의 말을 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삶의 고통과 역경과 그 힘든 일이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수 없겠습니까? 아니, 그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과 질문에 내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모두 꼭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장 59장에서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이 관계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지만요, 그 도와주시지 못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과중한 일과
타인의 행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 이전에 너와 나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로 지금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할 죄의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면은요, 결코 그냥 정죄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 여러분, 죄의 올무에 갇혀있는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웠어. 진정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죄에서 해방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소리치셨습니까?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도리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그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에 갇혀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담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주를 향하여 늘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았던 그 좋은 관계가 도대체 그 죄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담아, 아담아, 왜 거기에 있느냐, 왜 거기에 있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의 소유자가 삼손입니다.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거나 독주를 마시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언약적 나시넨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게 찾아온 것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강한 자라고 하는 힘의 소유자를 상징하는 삼손이었는데,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힘이 다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는 두 눈까지 다 뽑힘을 당합니다.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누구를 향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으로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눈만 돌리고 올려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다시금 잡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삼손의 힘이 회복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머리카락도 자라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창고로 전락되어 있는 그 기도의 골방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이 다시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삶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이 그냥 꼿꼿이 서 있는 무릎이 아니라 낙타의 무릎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다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은 너희가 기도하여야만 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주는 것을 더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 그런데요, 기도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시편 37편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가장 복된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복.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복을 받았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임을 누리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 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아무도 위로자가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섭섭해하다가 어느 순간 동변상련이라는 것처럼요, 같은 고민에 빠지고 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보면요, 왜 이렇게 반가운지. 여러분, 임신하고서야 왜 임신부가 많은지를 알고 자기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정말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가 알아보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고마운데, 그래서 그 순간은 행복했는데 그들도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위로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진짜 힘은요, 위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까지 해결받아야 힘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은요, 위로만 주시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데 뭐가 없나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눈을 돌리고 이방 나라에, 그리고 이방신에게 도리어 섬기는 그런 무례한 죄를 저질렀다니까요. 이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런 당하신 분들을 만날 때에 인사말로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제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을 때 누가 격려한다는 마음으로 아이 목사님 힘 좀 내세요. 기분 되게 나빠요. 누가 힘 낼 줄 몰라서 안 냅니까? 낼 수 없는 형편에 잡혀 있어서 지금 괴로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무슨 힘을 내라고. 자기들은 쉽게 말할 수 있지는 모르나 이게 힘이요,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누를
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을 당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신 어른이라. 그래서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 단어가 집사님 힘내세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표현이 아니구나. 힘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을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의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줄 수 없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를 더욱더 앙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힘은요,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흐르는 곳, 머무는 곳마다 생명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높은 산에서 흐르는 나무, 그 물줄기들이 시냇물을, 강을 이뤄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바다를 이루듯이 그 물이 거쳐가는 곳마다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듯 분명히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집에요, 마당에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팜추리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무슨 세코야 파기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너무 큰 거예요. 한 15층 건물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뒷마당이 요만한데요, 그 나무가 안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소시엔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여기다 누가 심어놨냐고 했더니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래요. 왜? 그건 너희 프로퍼티에 있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를 처리했더니요, 커링만 1000불이 든대요. 주야. 근데 옛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요, 그거 옛날에 그냥 누가 선물 준 요만한 화분 하나 심은 건데 그게 30년이 지나면서 거목이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뒤에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물된 동산이 그 뒤에 있으면서요, 그것이 자라나게 한 겁니다. 생전 물 하나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물된 동산인 이 교회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늘 뭉쳐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런 체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금 사모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랍니다. 우리 같이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2번씩 웬 깊은 한숨을 그렇게 쉬어대십니까? 아니, 힘이 못 될 망정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에게, 교회들에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힘 주시는 일을 바라보자니까요. 여러분, 잠언서 29장에 보니까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라는 게 꿈이나 어떤 목표의식이 우리 말하는 비전일까요?
아닙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 죽으신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 말은 좋은 표현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지만은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날 새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의 번역들을 보니까요, 그 앙망하다를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좌절과 낙담으로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래 주신 표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비상하는, 그렇죠, 새 힘을 받아 비상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